1948년 23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4명의 친구들은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문명과 떨어져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부족은 정글 깊숙이 살고 있었고 경계심이 매우 심한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것과 신기한 물건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직접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아우카족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떤 제스처를 취할 줄 알았는데 그 아우카족이 다가오자마자 그 청년들을 다 창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에콰도르로 떠난 그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제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모두 창에 찔려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미국의 신문들은 그들의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문에 What a waste.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희생이 낭비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거 목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죠. 제사장이라면 이제 하얀색 옷을 입던지 아니면 대제사장은 이제 막 에봇을 입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제사장은 회복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회복된 삶. 19절, 20절, 21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자,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먼저 순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 그 순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되는 게 아니라 푹 눌려가지고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순양 머리에다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안수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순양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순양이고 순양이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처럼 이 순양이 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이 순양을 죽여가지고 나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순양한테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은 이 순양을 죽여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제사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순양을 죽여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사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엄청난 사람일지라도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사망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늙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전조영상이거든요. 몸이 이렇게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 사망의 징조들입니다. 징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이 에덴이라는 그 장소에 들어오려면은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를 그들의 제사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이 속죄제라고 해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오른쪽 깃볼, 여러분 제 오른쪽 깃볼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칠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 오른쪽 깃볼하고 오른쪽 요 손가락에 엄지에 이 빨간색 피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오른발 엄지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제사장도 오른쪽 깃볼하고 오른손 엄지하고 그다음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피와 향기 나는 기름을 섞어가지고 또 옷에다도 뿌립니다. 옷에다. 우리가 그 페브리즈 있죠. 페브리즈 뿌리듯이 피하고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뿌려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깃볼과 엄지, 이 오른발 엄지, 이거는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을 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가지고 그 제사장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생명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옷에다가는 페브리즈처럼 그 기름과 피를 섞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거룩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는데 그냥 임명장 하나 딱 주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고 아주 중대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해요?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피 제단 밑에다 이제 뿌리고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이 말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는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눈, 코, 입 이런 게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걸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독약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그 거룩한 형상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왜곡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잘못된 약을 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몸이 막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페라 그 맥베스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승식 형제는 맥베스 못 봤어요? 저는 그 섹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맥베드라고 하는 맥베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내가 이제 스위스에서 그 맥베스를 갖다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이었어요. 그 맥베스가 거의 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그 끝까지 장면까지 다 피해요, 피. 거의 복수예요, 복수. 완전히 다 복수전이에요. 아, 나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기분은 더러웠는데, 보고 나서 기분이 좀 더러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맥베스의 아내가 나와요. 그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미쳐요, 미쳐.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 그 맥베스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주하는 사람이 이제 아내가 옆에서 막 부추겨요. 근데 그 아내가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아내가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맥베스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네. 그런 그 오페라예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그 지독하고 또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그 오페라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독약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겨놓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관계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싸우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죄 자체를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죄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냥 다 죄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그 DNA 속에 그 죄의 그 DNA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DNA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까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까지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주신 그 해독약이 뭐냐면은 바로, 해독제가 뭐냐면 바로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제사.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쉽게 변명을 일삼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 친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변명을 삼습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쉽게 그냥 I'm sorry 합니다. I'm sorry.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얄팍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처럼 죄를 짓고 나면 이 소나 양을 바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소나 양을 바쳐야 된다면. 그 당시에 숫소를 바치는데 숫소가 가장 비쌌거든요. 그 숫소를 바치고 순양도 비싼 거였는데 이걸 바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죄 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빈털털이 될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양과 순염소를 바치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면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막 여기 귓볼에다가 피 바르고 막 여기다 피 바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는 회개, 하나님, I'm sorry,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회개의 무게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냥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회개에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I'm sorry, 오늘도 잘못했네요.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동일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거,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 제사장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볼까요? 자, 22절부터 25절. 제가 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널쩍 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하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양의 기름이 붙은 부위,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태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가장 좋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도 기름진 마블링 있는 거를 아주 제일 좋은 걸로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을 태운다는 건 뭐냐면, 콩팥은 가장 짐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거, 기름과 콩팥,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서 빵 3개를 태워드린다는 것도 샘플로 3개를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리에 빵이 많은데 그 빵 중에 이제 3개, 누룩이 없는 빵 3개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들어갈 때에도 성막의 그 규칙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제사의 업무를 하면서 이 기름과 콩팥 그리고 빵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짐승 잡아가지고, 자, 오늘은 승식형제가 양 한 마리 잡아오세요. 그 다음 날은 자, 우리 윤전자매님이 잡아오세요. 이렇게 솔리비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 잡아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진짜 이제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 이제 곡식을 가져와요. 곡식을 가져오면 곡식의 일부분을 이제 한 줌을 이렇게 태우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친구가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예수님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의미는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보여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을 채우는 방인 서재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욕구를 채우는 방인 주방에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식욕 있죠, 욕구. 그 다음 쉼을 채우는 방인 거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채우는 방인 작업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재미를 채우는 방인 재미를 채우는 곳인 오락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를 채우는 방인 침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아마 이쯤에서 그 친구는 이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집을 다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숨겨둔 아주 은밀한 장소 한 곳을 더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딜까요? 자신의 그 비밀을 숨겨둔 벽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삶의 그런 찌꺼기들과 그 죽은 것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그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다 보여줬는데, 우리 집 다 보여줬는데, 내가 이 벽장,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의 벽장까지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는 결국 벽장의 열쇠도 예수님께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신의 집을 다 청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실을 청소하고 나면은 다시 그 서재가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방을 청소하고 나면은 또 다른 방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집을 다 청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해 버립니다. 명의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집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그런 삶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집의 명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명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 이거를 제사장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헌신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명의를 주님께 이전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교회에서의 삶과 또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고 또 학교에서의 삶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직장이나 이런 학교나 가정에서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죠. 목사가 막 집에서 막 가정폭력을 막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거실과 작업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집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해결하면 또 다른 죄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죄의 반복입니다. 끝없는 두더지 게임, 하루 종일 두더지 게임만 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역시 해결책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거 어떤 건가요? 거의 보쌈 수준이죠. 삶아가지고 이 보쌈 빵하고 같이 먹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빵하고 바게트 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앞서 이 고기를 지금 다 태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름기 있는 것만 이렇게 태운 거잖아요. 기름기하고 이제 넓적다리하고 이제 태우는 건데 일부를 남겨둡니다. 순양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분은 남겨둡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 삶아가지고 이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삶은 고기를 수육이라고 하죠. 그렇게 먹는 겁니다. 자, 이것을 28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화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짐승을 다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을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무조건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화목제는 남겨가지고 그 고기를 남겨가지고 다 같이 먹습니다. 식사하는 그런 제사예요. 제사장도 성막 입구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막 입구에서 같이 먹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식사를 진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제 옆집에 유태인이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막 그 한국 음식도 막 갖다 주고 있는데 절대 안 먹더라고요. 절대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코셔라고 하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거든요. 그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뒤로 하면 뭔가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대형 교회 예배 있잖아요. 대형 교회 예배 그냥 드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이지만 뭐 언제든지 대형 교회 그 대형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냥 텔레비전 키면은 바로 나오고 또 유튜브 키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삶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삶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겐 필요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른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그 빵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치 뷔페식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빵을 몽땅 놔두고 그 빵을 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로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주 그냥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다 모여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우리가 다카포 교회 식구들이라고 부르죠. 제가 다카포 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식구들이라고 자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식구라는 것은 먹는 거거든요. 같이 먹는 사람들. 이 화목제를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카포 식구들입니다. 부모님의 피를 나눈 부모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식사를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한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는 애석하게도 선교사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와 그 같이 갔었던 그 친구들의 아내들이 그 부족들을 다시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은 아우카 부족들이 그 여성과 아이들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우카족 부족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우카 부족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이 살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냐?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가 누굴까요? 그 목사가 바로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What a waste로 조롱했던 그 기자에게 남편의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한 문구를 보냅니다. 거기는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대박나는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삶, 헌신된 삶, 그리고 함께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